바리새인과 나 5번째 시간 바라보다 놓아버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도 많고 과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이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에 어떻게 나 스스로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실 때 설교하는 목사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이비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사회에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어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족들과 관계를 끊고 사이비 종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까지도 있다는 것. 그것이 요즘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실제로 집만 나오지 않았지, 가족만 떠나지 않았지, 형식상으로, 모양으로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은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진짜 관계들은 다 깨져버린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는가 또 그런 거룩해 보이는 그런 신앙 행동을 보고서 그 믿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신앙의 행위가 두드러진다고 해서 다 좋은 믿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건강한 신앙을 드러나는 신앙생활,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관계의 건강함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맺는 관계를 보면 얼마나 건강한 관계들을 맺어가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판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박화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박화는 뭐냐면 단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단맛을 내는 조미료. 회향은 고수이죠. 고수나 미나리 같은 그런 향기로운 채소, 향을 내는 그런 채소입니다. 근체는 뭐냐면 열매와 이파리를 사용하는 일종의 향신료 종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음식에 곁들여 먹는 설탕이나 깻잎이나 후춧가루의 11조까지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설탕이나 깻잎이나 후춧가루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가. 바리새인들은 비록 소소한 양념이라고 해도 엄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엄격하게 구별해 놓았는데 무려 39가지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다 그래요.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이 다 금지됐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노동이었냐면 글자를 2개 쓰는 것. 2글자. 히브리어는 이제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역, 니은 요 2글자 쓰는 노동이기 때문에 2글자를 쓰는 건 안 됐습니다. 한 글자는 쓸 수 있었어요. 한 글자. 그런데 2글자를 쓰는 것도 노동이라서 금지됐고 2글자를 지우는 것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이들이 지켰는지 알겠죠?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도 그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 않으면 그 모든 치료나 또 구해주는 행위들을, 구조의 행위를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벽이 사람 위로 이렇게 확 무너지는 사고가 생기면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할 만큼만 돌을 이렇게 들쳐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보고, 살았으면 돌을 치워서 구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덮어두고 돌아갔다. 우리 같으면 죽었든 살았든 일단 쏟아지면 다 치우고 구원해낼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쏟아졌을 때 최소한의 돌만 골라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살아있어야 구해준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위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제가 소위 거룩함이라고 한 얘기는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거룩함이 훨씬 더 중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추구했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시기를 즐겨하고 먹기를 즐겨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주대해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전염병 앓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가,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불경건함이, 그들의 부정함이 전염돼서 자기들의 거룩함이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죠. 마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세속의 모든 것들은 다 관심밖에 두는 게 진짜 신앙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했습니다. 세속과는 다 단절하고 하나님 따라만,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추구한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바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쓴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욕망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숨겨놓은 욕망을 꿰뚫어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골반이라고 하는 그 풍조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숨은 욕망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골반이라는 말이거든요. 탐욕으로 가득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를 버리고 난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들의 이기심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만 바라본다. 나는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놓아버린, 하늘만 바라보며 놓아버린 그들의 관계야말로 그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이 꼭 붙들었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혼 증서를 두고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추악한 욕망이 얼마만큼이나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들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아내를 집에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혼과 관련된 율법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주고 집에서 내보내도 좋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을 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내들에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성경의 모세의 율법이 기록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악용합니다. 그래서 온갖 이유를 들어서 이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고 온갖 이유를 들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혼 증서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이혼 사유가 돼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나 들어서 저게 내 아내의 수치고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이 크기가 달라. 짝짝이. 오른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어. 이건 내 아내에게 수치. 나 그것 때문에 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 그런 거죠. 악용한 거죠. 자세하게 명확하게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악용해서 그렇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쓰고 집에서 내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난 2017년 8월에 인도에서 이례적인 헌법소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인도에는 지금 1억 7천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힌두교 국가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인도에는 힌두교인들도 있고 이슬람 계열 사람, 무슬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인도의 남부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물론 불교인들도 있습니다. 다 수가 적지 않습니다. 무슬림의 인구가 1억 7천만 명이 넘다니까 무슬림도 굉장히 그 나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이죠.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탈락라고 하는 탈락, 실제로 발음할 때는 탈라라고 발음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발음하면 탈락. 이 탈락이라고 하는 이혼 제도가 있는데 탈락이라고 하는 말을 3번 외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그냥 탈락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부인을 보면서 이제 정확한 발음은 탈라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인도말 잘 모르는데 이게 아랍 사람들 아랍어에서 왔다 그래요. 아랍어에서 탈라 이러면 3번만 하면 된다 그래요. 우리도 탈락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그렇죠. 이 탈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슬림의 경전에 기록된 법인데 그동안 무슬림 남편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아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겁니다. 그냥 술김에 술에 취해서 탈락 3번 해갖고 그래갖고 이혼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참 희한해서 이 이슬람 전부는 아니지만 이슬람의 종파 중에 어떤 종파는 이 탈락이란 말을 3번 외치면 그 부인이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혼을 하는데 그러면 술김에 3번을 외쳤어도 그거는 이혼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결혼해야 되냐면 다른 남자한테 한번 시집을 갔다가 다시 그 남자에게 이혼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할랄라라고 하는 실제로 이 무슬림 종파 중에 이걸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남편하고 다시 합치고 싶어서 이렇게 뭐 술김에 실수로 탈락을 3번 외쳐갖고 이혼을 한 경우에 그 남편하고 정말 다시 합치고 싶으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 와야 된다. 이게 할랄라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풍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탈락 3번 외쳐서 이혼 당하는 여인들이 아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인도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편에 엽서나 편지에 탈락 3번 써갖고 보내서 그거 받으면 이혼당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그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하는 카톡 같은 이런 또 메시지죠. SNS 메시지를 통해서 탈락 3번에서 띠링하고 받으면 이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2017년까지 저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이혼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법이 이
무슬림 아내들에게는 굉장히 큰 폭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생계 자체가 이혼을 당하면 이 여인들이 생계 자체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이 스스로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무슬림 여인들 중에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지극히 적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게 되면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생계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폭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다행히 2017년 8월에 인도의 헌법재판소에서 이 탈라크 이혼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인도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인권을 회복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인도에서 행해져 오던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할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꺼풀이 하나 덮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상식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상식을 지키지 못할 때 혹은 상식을 지키기 싫을 때 스스로를 정당하기 위해서 신앙의 꺼풀을 덮습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그런 얘기죠.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의 결혼이 주님의 예정하심으로 결정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말을 예정론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결혼할 사람들을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편에서는 우리 감리교회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저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강조하는 편이라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이미 태초부터 신랑과 신부를 하나님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결혼 축복을 해요. 우리 감리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둘이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서로 선택했다고 봐요. 그래서 결혼에 관한 그런 것을 할 때 잘 선택하라고 합니다. 잘 선택하라. 신랑 잘 선택해야 돼. 신부 잘 선택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잘 선택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건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제 결혼 어차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짝지어 주신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건 장로교 목사님들이에요. 어느 게 옳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할 거예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중요하지 않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신학의 문제니까요. 신학이 서로 다르다 그런 문제입니다. 어느 게 옳은지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감리교 다니셨다고 다 감리교 목사처럼 자유의지로 우리가 서로 선택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신앙생활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예정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건 그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하나님 태초부터 서로를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태초부터 짝지어 주셔서 만났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자유의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만나서 가정을 꾸렸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꼴 가정.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꼴 부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 가정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예정론을 밑받침하는 거든 자유의지를 밑받침하는 거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제정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그 관계,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는 사람이 깨뜨릴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뜨려서는 안 된다. 이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 파괴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기 힘든 죄 중에 하나가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부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부 관계를 저버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제가 말 갖고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조항을 가지고 모세가 이혼증을 써주면 지원해도 좋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혼합니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부관계 깨뜨리는 거,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의 관계를 깨뜨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부부라고 하는 관계,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한참 신혼생활을 하는, 깨가 쏟아지게 신혼생활을 하는 전도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다 결혼해서 신혼 때가 되면 그 잠이 모자라요. 그렇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혼이라 깨가 쏟아져서 잠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수십 년을 서로 떨어져 살다가 서로 혼자 살다가 이렇게 둘이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예. 지금도 맨날 붙어 주무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각자 일이 있어서 내가 혼자 침대 탁 차지하고 자면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안 그렇습니까?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 거라 조심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그런 얘기죠. 뭐 저같이 뚱뚱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날씬한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자기 침대 다, 자기 이불 다 차지하고 살다가 두 사람이 같이 끌어안고 자야 되니까 불편해요. 처음에 신혼생활 할 때는 지금은 이제 뭐 20년, 뭐 가까이 뭐 10몇 년씩 사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맨날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하셔도 편한데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혼하자마자 한동안은 그게 불편해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십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또 서로의 생활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피곤해요. 혼자만 그냥 와서 TV 보다가 대충 자면 되는데 이제는 밥 먹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두 사람 되니까 한 사람일 때보다 두 사람 되면 설거지가 4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그냥 대충 그냥 그 유리 반찬 그릇 뚝 따갖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또 신혼 때는 또 예쁜 그릇에 담아 먹어야 되니까 설거지도 막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그만 새벽 기도를 며칠 빠진 거예요. 새벽 기도를 며칠 빠지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 부부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뭐라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부부 관계도 희생해야 된다. 부부가 각방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습니까? 이 일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대표적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걸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의 행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측면을 말하고 믿음은 구원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긍휼. 긍휼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 그 자체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과 자비를, 이거 그냥 관계를 인간적으로 잘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잘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 막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성경에서 정통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 배우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비를 원하고 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호세아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배우고 가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서 이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었을 때 막 핏대를 올리며 어떻게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냐, 죄를 짓느냐, 그렇게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또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두 성경을 읽으니까 자비와 긍휼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똑같은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 건데, 한 번은 예수님이 긍휼이라고 하시고 한 번은 자비라고 하셨는데 시라고 단어도 같은 단어를 쓰겠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의롭게 꾸미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잘못을 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게 보이려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더 옳아 보이려고 너 좀 모자라, 너 잘못했어, 너 의롭지 못해, 그러면 내가 저절로 의롭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어리석은 정죄의 방법,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모습은 거룩해 보였지만, 그래서 그들이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런 행동과 모습과 말을 하고 다녀서 거룩한 것 같았지만 그들의 속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 썩은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함의 모양을 취하고 관계를 포기했더니 실상은 추악해졌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아마 오늘 큐티하신 분들 다 묵상하신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세대가 누구냐? 예수님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중이에요. 이 말씀 전해보면 우리가 오늘 묵상하신 분은 다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하시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표적을 다른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 안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오늘 이 말씀에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온 거예요. 집.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오이코스. 여러분 옛날에 두날리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오이코스 엄청 주장하잖아요. 오이코스를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오이코스가 뭡니까? 원래 가족을 뜻하는 단어고 사실은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가족같이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게 바로 이 오이코스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법, 이거 우리가 관계 전도법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바로 가족 간에 있을 법한 친밀한 관계, 그게 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집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 2번이나 말씀하신 집이라고 하는 게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고 생각해보면 이것을 착안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오늘 말씀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요. 관계에 상처받으면 귀신 들릴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모를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모든 관계가 다 정리되는 순간이 오게 되겠죠. 피하든지 깨지든지 해서 정리가 되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 나를 정당화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 이 관계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관계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악인으로 치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관계가 정리되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런 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이 관계만 정리가 되면 너무 좋겠다 말이죠. 그 불편한 관계만 정리가 안 되면 내가 너무 살 것 같다. 실제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같은 교우든 부부든 그 관계가 정리가 되면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러면 그 관계 정리된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또 다른 관계들을 우리가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이 새로운 관계에서는 기쁨이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지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그 깨끗한 관계가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그 오이코스,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그 집,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결국 다시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은 그 고통들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관계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에 또 다른 상처가 더해지면 나중 형편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해지죠. 악화됩니다. 더 나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 하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후반절, 우리 예수님의 가족 시리즈가 시작되는 부분이 다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오이코스, 이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의롭게 만들고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나를 의롭게 만들고 그 관계를 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낮아지더라도, 내가 비참한 상태, 내가 죄인이 되더라도 자비와 긍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바라보다가 관계를 놓아버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부딪혔어요. 참 어려웠어요. 나도 어리석은 바리새인이 아닌가 돌아보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나를 옳게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낮추고 나쁘게 만들었던가. 그리고 그 관계가 부담돼서 내가 끊어버리는 사람들, 정리해버린 그런 일들이 하나씩 다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높아지고 의로워진 것 같지만 내 안에 썩은 것이 들어와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심한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런 관계들이 죄책감과 고통으로 남아있는 걸 발견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면, 정리가 되면 다 좋아질 것 같았지만 관계를 맺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면 또다시 다른 관계들 가운데 결국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겠구나, 이전보다 더 악화될 뿐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엊그제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외국의 한 공항에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외국인 할머니 한 분이 새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항에서 줄 서 있는데 새치기를 하면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까? 그 멀리 여행 갔다 오다가 그러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너무 화가 나서 항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저 할머니가 내 어머니라도 내가 이럴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스치듯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들어서 그 질문을 딱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그 할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할머니니까. 그리고 불편하던 마음이 그렇게 편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이 아니라, 공의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굉장히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아니라, 공의가 아니라,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말이죠. 그걸 깨달았다.
바리새인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바라보다가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하면서 내가 놓아버린 그런 어리석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의 바리새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